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제가 한 절을 빼뜨렸나요? 네,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코넬 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 마음속에 자기가 한 가지 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짝꿍에게 그 노래가 무엇인지를 맞추게 하는 것인데 입으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자기가 마음속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맞히게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둘이 짝이 되어서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노래를 이제 책상으로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제일 떠오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른 찬양 중에 한 곡이 떠오르십니까? 그 찬양을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손가락으로 박자만 쳐서 이렇게 알려드릴 때 옆에 있는 분이나 뒤에 있는 분이 알아맞힐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 노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면 내 짝꿍은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험은 코넬대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이걸 얼마나 많이 맞출 수 있는지 확률을 보기 위해서 한 실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그런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노래를 자기는 정확하게 알고 노래를 하고 손가락으로 치지만 저 사람은 음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노래를 너무 정확하게 쳤다고 이 사람에게 왜 너는 못 맞추냐고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알아듣겠어 하고 서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재미있게 끝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란 것에 갇히면 이렇게 사각 프레임에 갇힌 것 같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중심성에서 나오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못하고 내 의견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싫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성이라는 프레임에서 나와서 지혜롭게 볼 수 있는 프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프레임 안에서 다른 지혜로운 프레임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저희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죄의 흐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항상 귀 기울여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각 프레임을 다른 프레임으로 맞추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에 전환을 할 때 저희들이 저희보다 훨씬 어린 다음 세대하고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저도 먼저 말 걸기가 어렵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 그들이 줄여서 하는 말, 아주 어려운 신조어들만 잘 안다고 해서 그들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을 잘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유연한 태도랑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그들하고 대화도 열게 되고 저희들의 사각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살펴보면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진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한 크게 큰 이쪽의 무리와 이 무리들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무리들이고, 다른 무리들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찾아볼 수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12장에 그 전체에 나오는 두 무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1장부터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11장을부터 천천히 돌이켜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에 움직이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1장 제일 처음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네, 어린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타고 오셔서 딱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뭘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깔기도 하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 호산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무슨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일까요? 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고, 이 유월절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는 마지막 유월절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유월절을 지내러 오셨고,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완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아주 귀중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유월절 근방이었고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으로 모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성전을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은 아주 짧은 성경책이고 복음서이지만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마가의 아주 섬세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뭘 하셨다고요? 성전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 모두 유월절 제사를 하기로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제물을 살려고 성전에서 벌렸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을 휘두르면서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왜 내쫓으셨을까요? 성전의 원래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왜 그러한 장사가 계속되었을까요?
네,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천지 사방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오다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흥없는 동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 하고 시작을 했지만 점점 변질이 되어서 그 성전에서 파는 동물들이 오히려 나쁜 동물들을 성전에서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원래 기능, 예배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기도하는 기능보다 장사하는 기능이 더 커졌고 혼잡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래의 모습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오실 거에 대해서 예표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성전을 거닐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서 성전 안을 거닐고 있을 때 세 무리의, 그러니까 세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나왔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잘 다스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양육해야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도록 그냥 관가하고 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눈 감아 주었을까요? 그런 장사하고 환전하는 일들이 원래 성전의 기능보다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입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챙겨지는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눈 감아주면서 그 장사가 계속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장사치와 환전상들을 내쫓았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빴겠죠. 그리고 자기들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와서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권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서 휘둘렀던 너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권위가 나오는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따르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도 무시할 수 없어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포도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셨죠? 주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부에게 줬습니다.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잘 가꿔주렴 하고 했는데 그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작의 소출을 주인에게 어느 정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하인을 계속 보낸 겁니다. 이제 줘야 될 때 되지 않았어? 소출을 남겼으니 줘야지. 여러 번 보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인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결정했죠. 어떻게 하기로요? 네,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을 보내니 상속자니까 당연히 이제까지 밀렸던 거를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 이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잘 됐다. 상속자가 죽으면 이 포도원은 다 내 것이 되지 하고 결국은 그 아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까 왔던 질문을 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겠죠.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포도원 농부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해서 두려운 마음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작당 모의하는 마음들은 더 커져갔습니다. 이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은 사람이 서기관, 장로, 그리고 대제사장만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게 대항했던 그 무리와 다른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무리들은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권이나 또한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려고 예수님과 다툼을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던 무리였습니다. 그들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포도원 비유를 듣고 사라졌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도 사라졌을까요? 이들은 그대로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무리에게 또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또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과 또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을 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그들이 나타나서 부활에 대해서 얼토당토 않은 질문을 합니다. 부활의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아주 합당하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 모두 놀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무리의 사람 중에 한 무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입속을 차리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눈이 먼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자기중심성과 죄성을 깨트리지 못한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계속 보고 공격했던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만 이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두 무리에서 온전히 한 길로 택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적절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이쪽 무리로 갈 것인지 이쪽 무리로 갈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게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계명은 총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큰데 613개의 계명을 해석하고 주석한 탈무드가 주로 5,7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계명과 그 계명을 해설한 것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도 헷갈렸을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지도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무리에 남을 것인지 헷갈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이 서기관은 크게 감동을 합니다. 이 서기관이 크게 감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말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자기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은 이제 이쪽 무리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이쪽 무리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쪽 무리에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쪽 무리에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있는 자리는 바로 불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택했습니까? 순종하기를 택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목숨을 다하고에서는 조금 마음이 작아집니다. 진짜 제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뜻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뜻을 다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강구하는 그 자리까지 다 내어드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보라고.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마가복음 12장 3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했지만 우리의 말이 더 확실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1계명으로 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둘째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인데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웃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 같지만 한 가지 같은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서기관이 모두 기쁘게 다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하반절로 가면서 싹 장면이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사람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시다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35절 하반절인데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저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대답을 들으려고 하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상황은 로마가 유대를 전체를 식민지화 시켜서 압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갈망의 수준하고 그 로마 식민지하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의 수준하고 어떨까요? 네, 제가 제 동생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 모든 징조를 봤을 때 빨리 오실 것 같아. 빨리 오시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듣고 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오시려면 멀었는데 아직 오시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아직도 여기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자기의 자녀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될 것 같은가 봅니다. 그 정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이때 유다 민족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과는 수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지 하에서 엄청난 세금과 압제를 통해서 그들이 매일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귀신 들렸던 것들이 바로 그런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호수 밑바닥에서 배랑 이런 것들을 건지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큰 배가 있으면 많이, 작은 배가 있으면 좀 적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큰 배가 있지만 아파서 조업을 못 나가면 그 잡힌 물고기를 판 돈만큼만 세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배를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모두 버리고 쉽게 따라 나섰지 않았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로마의 압제는 힘들었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하는데 주가 그리스도인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편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110편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으면 제일 크게 표제어로 다윗의 시라고, 아주 변동할 수 없는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를 메시아 제왕시라고도 합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첫 줄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왕권을 주셔서 예수님 발 아래 모든 사단이
굴복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왕권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은 예수님의 발에 모두 굴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110편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주라고 말한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왔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분이다. 잊지 말아라. 다윗의 후손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온 것은 맞지만 이것은 예언한 대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맞지만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투는 어땠을지 저는 자주 상상을 합니다. 제가 이 12장 이 말씀 37절 말씀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그것도 몰랐어? 이렇게 나무라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랑으로 인도하는 말투. 너희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는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고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사랑의 말투 같았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항상 두 가지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주세요 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수요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여러분은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한 여러분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얻고 늘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좋은 편, 즐거운 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좋은 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모여서 즐거운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곳을 선택해 나가고 영원히 뺏기지 않는 귀한 것들 생명의 길로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네, 말씀 를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고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1절 2절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어서 저희들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오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과 생명이 있는 곳에 늘 저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에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의 힘 허락하여 주시고, 돌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김성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처방받은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밤을 잘 못 주무셔서 고통 가운데 계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음속에 지금을 하나님께 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소호 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뇌출혈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입원한 상태이지만 더운 여름 소호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호하는 부모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소호가 의식을 회복하여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원합니다. 또한 문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책기로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장에서 치밀어 오르는 증상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계셔서 체한 것이 사라지고 위장이 활발하게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노안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숙자 비권사님 노안으로 성북 웰리스 요양원에 요양 중이시고, 김복실 집사님 고관절 골절로 저택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그리고 박순남 성도님 노안으로 집에서 요양 중이신데, 세 분 어르신들 함께하여 주셔서 간호하는 간호사들이나 또한 간병인이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생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김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숙 권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권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짐들을 성령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요, 성령님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이 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파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과 불면증이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호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뇌출혈로 1년 이상을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 어린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저희들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붙들어 주셔서 아직도 그 생명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를 붙들고 기도할 때 부모님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가 아버지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재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하늘문을 열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영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해진 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책기가 가시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실 때 그 위장이 온전히 활발하게 아버지 하나님 운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승자비 고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안으로 요양원에 계신데 간병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의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복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자택으로 요양되시는데 골절이 온전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픈 부위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셔서 그 병들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순남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노안으로 집에서 요양할 때 가족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더위 가운데에서 모든 병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감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들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모든 병들이 나을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의 김용우, 김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빵빵교회와 보울드림교회, 과달루페교회, 여름성경학교에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브살롬교회와 보울드림교회 수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이나 인력이 잘 보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용우 선교사님 내가 새로운 거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대만의 의광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 땅을 보호해 주셔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왕명택 목사님과 또한 대만의 젊은 세대들이 굳건하게 일어나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의광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을 부어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학교 가운데 아버지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가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브살롬교회가 또한 볼드림교회 수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인력으로 아버지 보충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잘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만 땅 가운데 중국의 위협이 없어지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광교회 가운데 기름 부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옥명택 목사님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불이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와 아버지 하나님 불이 일어나서 의광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아버지 필리핀 지역과 대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찬양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원세와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탄의 묶임이 묶어지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안위와 아버지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육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청소년 교육팀, 중고등부 교육팀에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유소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경학교 가운데 또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가득한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고 새 친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어린 영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날씨와 또한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팀에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준비하였던 그 결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집회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날 수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교육팀의 수련회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친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시작하는 유소년 교육팀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사역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어린 영혼인들이 참여하는 뮤지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뮤지컬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앞에 나서 주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아버지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서 물놀이하고 외부 활동을 할 때 아버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날씨로 구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성령님들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르는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경학교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대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후원하는 저희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고 오시어서 저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 부어 주시오며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